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5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강의를 거의 마무리를 다음 주에 하게 되기 때문에 한번 앞뒤 문맥을 이해를 해야만이 오늘 본문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1절부터 한번 23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의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라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라.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 듯 하고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들에게 패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백성들에게 다 쉬는 벽돌 소형의 집과 정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줍게 하라.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간역자들과 패장들이 나가서 백성이 일러 가로되 바로의 말씀에 내가 너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얻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구루터기를 거두다가 집을 대신하니 간역자들 그들을 독촉하여 가로되 너희의 집이 있을 때와 같이 당일 일을 당할 때에 마치려 하며 바로의 간역자들에게 자기들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에게 패장들을 때리며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가로되 왕은 어찌하여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종들의 매를 맞이오니 이는 왕의 백성이 허물이니이다. 바로가 가로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면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벽돌을 여수에 바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너희에게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나 다 같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또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고난을 대처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든 창세기든 구약은 신약 성도들의 신앙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그 사건들은 바로 신약 성도들에게 세상에 살아간 날 동안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일어날 신앙에 대해서 미리서 지도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처음 가는 길 지도를 보고 가면은 쉽게 찾아가듯이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신앙의 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신앙의 지도를 잘 구약을 통해서 그려준 것을 보고 우리가 그대로 찾아가면 하나님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도 받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말씀이 해당된다고 하면 구약 성경은 다 찢어 없애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2000년 전에 중동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던 메시지와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시는 모든 말씀은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시는 나의 인생 신앙의 스토리에 대해서 이렇게 다 기록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한 3주에 4주 5주에 걸쳐서 출애굽기 5장을 강의하는 그 내용을 좀 요약을 하면은 오늘 이 출애굽기 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3장 4장에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사명을 받는데 그 사명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고통을 받으니까 그 고통과 그 저주와 이 불행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도록 그들을 출애굽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 너는 나의 말씀 받아서 애굽에 내려가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서 광야에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겠으니까 보내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나타났으니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니 그분께 예배 드려야 되니까 내 백성을 보내주라 라고 하니까 바로 왕이 쉽게 보내주지 않고 철저하게 길을 틀어 막을 뿐만 아니라 온갖 핍박과 고난을 이전보다 더 심하게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광야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과정이 신약의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다가 천국 가는 모형도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얘기하고 바로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을 상징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틀어막고 있는 것들이 뭐냐? 세 가지인데, 하나는 사단, 또 하나는 세상의 유혹, 세 번째 예수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 플러스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에도 해당되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도 해당되는데 육신의 소욕들이 절대로 세상에서 쉽게 내보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사단이 우리를 안 내보내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육신의 종이 안목의 종이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세상 부귀영화가 나를 안 버려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육신이 안 나오고 싶어 합니다. 내 육신이, 즉 사단과 세상적인 것과 육신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고 천국을 가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틀어막고 있는 또 고난이 뭡니까? 사단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아름다운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육신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바로는, 애굽은,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내버려주지 않을까요? 왜 우리 육신은 하나님을 섬기기가, 우리 자아와 우리 견해와 내 생각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그렇게 싫어할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장래 망할 이성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불신자는 학박사가 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IQ가 150, 200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군지, 오늘 본문이 그럽니다.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임금이 최고의 리더가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 보내줄 수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르는데 자기 백성이 어느 날 하나님을 믿겠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미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단과 세상과 내 육신과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는 다른 건 다 하게 하는데 예배 드리는 걸 싫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핍박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광야에서 출애굽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했어야 됩니다. 많은 손해를 보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세상 것을 주일날 포기를 할 정도로 손해, 희생,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불하기가 싫습니다. 시간과 물질과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와도 내 육신의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은 다 세상에 있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자,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출애굽 본문 봅시다. 출애굽 5장 22절에 오늘 본문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구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 아주 중요한 말이죠. 이 백성을,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할까? 이렇게 말하죠.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을 전하니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세상은 평화로웠습니다. 가정도 평화로웠습니다. 내 인생이 평화로웠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순간에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내 육신은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을 싫어합니다. 내 견해는, 내 사상은, 내 이념은, 내 철학은 예수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예수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 하나 때문에 그때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하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전하면 교인들이 핍박하지 않습니다. 신비주의를 전하면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도덕과 윤리와 삶에 관한 얘기하면 성도들이 두 손 들고 목사를 환영합니다. 행위로 구원받고 천국 가봐야 알고 우리는 모르고 이러면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순간에 제일 싫은 사람이 있는데 불신자가 아닙니다. 교인들이 싫어합니다. 신기하죠? 얼마나 희한 일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듣는 순간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걸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모른다. 모르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니까 미움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기까지는 대가를 지불했다. 저요, 우리 교회에서 영웅될 수 있어요. 신격화할 수 있어요. 왜? 율법을 지키고 십계명제 성화돼서 구원을 이루어나가고 방언받아 구원받는다고 내가 은사 집해버리고 세상적인 얘기하면 성도한테 극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을 딱 전해버리면 성 눈 감아버립니다. 기초야. 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바로 왕에게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보내주지 않았다고요? 나는 몰라. 예배 드린 거 싫어. 그러니까 이전보다 너 고통을 받아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끄집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세상은 바로는 보내줘야 되는 이유가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고 있지만 애굽인이 아니야. 하나님의 친백성이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께 예배드리는 게, 돈과 명예와 물질께 자신께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릴 백성이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살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니니까, 네 백성이 아니니까 보내줘야 되고, 나는 네 백성이 아니니까 나와야 되고,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때 고난을 당할 때 성도들은 그 고난 가운데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돼? 고난 가운데 고난을 대처할 때 어떤 태도를? 첫째,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천국에 가야 되는데 이 땅에 문제가 생겼어. 고난이 왔어. 태도가 너무 중요하고, 그 태도에 따라서 이 땅에서 행복도 불행도 축복도 저주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첫째, 원망하지 말라. 뭐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이 온 것을 하나님과 모세 때문이라고 하면서 근심, 걱정, 염려, 원망, 불평, 두려움, 공포에 쌓였습니다. 출애굽기 5장 19절 보세요. 뭐라고 말한가? 자,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너희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려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나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의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고난이 오니까 그들이 그 고난을 당할 때 어떤 태도를 가졌어요?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바로가 안 놔준 것도 있고요, 애굽이 놔주지 않는 것 있지만은 사실은 교인들이요, 이 세상에서 나오고 싶지 않아 합니다. 실망하시죠? 물질, 명예, 권세, 세상의 안주함이 너무 좋아서 천국 가고 싶은 생각도 없이 이 노예도 좋으니까 예수만 믿지 않는다면, 모든 종교는 자유인데 예수만 믿지 않는다면, 그러면 도리어 문제가 딱 터지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가로되. 보세요, 뭐라 그러는가? 그러면서 보세요. 여호와가 너를 통해서 우리를 죽게 해? 이러면서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 야, 여러분, 이 성경은 불신자를 위해서 써진 게 아니에요. 불신자는 성경 안 믿어요, 안 읽어요. 전부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율법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죄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판단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비판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원망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러나 여호와께서 너를 판단하기를 원한다. 무슨 말이야? 얼마나 이 구원받지 못한 이 율법주의,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이 사람들의 신앙의 상태를 보시오. 다 예수 얘기해, 다 하나님 얘기해, 다 성경 얘기해, 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율법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신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전부 다 예수 이름으로 정죄하고, 예수 이름으로 이단으로 규정하고, 전부 다 예수님 이름으로 모세야 그렇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동으로 율법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뭘로 덤벼드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신 하나님께서 지도자 너를 판단할 거야. 그런데 본인이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 신앙이 옳은 줄 아는 거야. 이게 무서운 거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판단하기를 원한다. 육신에 속한 사람도, 율법주의도, 신비주의도, 인본주의도, 이만희를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도 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 성경 가지고 해요. 다 하나님 이름으로. 교인들도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철저하게 율법주의자도 성경 가지고 다 들어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으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무섭습니다. 이들은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데 원망했습니다. 교인들이 교회 와서 삶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나도 몰라서 제일 먼저 원망을 하는데, 또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1절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불신자가 원망하는 게 아니야. 사실 제일 원망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자, 14장 11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내가 교회 안 다닌다고 그랬지, 여보? 엄마, 아빠 교회 안 다닌다고 그랬지? 근데 내가 교회 다니는 순간부터 이게 힘듦이 오고 고난이 오는 거, 얘들로 이렇게 육신적으로 적용하면 이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힘들도록 놔두려면은, 우리 엄마 나 낳았어요, 나지나 마치 하고 엄마한테 덤비는 것처럼. 출애굽기 15장 24절 보세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여러분이 참 신기해요.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무엇이에요? 절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율법주의 특징 중 하나가 뭔지 절대로 자기는 조금도 잘못이 없습니다. 은혜 복 받는 것도 목사 네가 책임이고 하나님이 책임이고, 삶에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과 목회자가 문제지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전부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죽어버리고 싶어, 자살하고 싶어, 못 살게 해서 전부 다 교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세요?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그냥 있었던 거예요. 노예니까. 왜 주인이 고기 삶으라 그럼 고기 삶으면 냄새만 맡은 거야. 목사님, 내가 교회 다닌 이후부터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물질에 문제가 생기고 막 아프고 그래요. 네가 원래 옛날부터 병이 있었는데 교회 와서 그게 드러나서 고치도록 기회를 주신 거야. 목사님, 교회 와서 사회 망했어요. 결정적으로 지금 망할 때 우리 교회 온 거예요. 바보야.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남편이 막 괴롭히고 속썩이고 막 문제를 터뜨려요. 원래 네 남편 성질 더러웠잖아. 뭘 왜 그래 교회 와서 나한테.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있던 때와 떡을, 옛날에는 잘 나갔는데 교회 와가지고, 손 들어봐. 옛날에 잘 나간 사람. 원래는 못 나갔었어. 근데 교회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이래. 민수기 21장 보세요. 민수기 21장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이상하대, 불신자가 됐던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도 마찬가지야. 연애하다가 안 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어 이래. 그리고 생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몸이 안 좋아서 죽어가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면 내 아프게 해서 너 하나님 나 믿냐? 안 믿잖아. 민수기 21장 6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 이거 생물이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복음이 너무너무 싫은 거야. 교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예수가 이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자, 첫 번째 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올 수 있는데 그 고난이 왔을 때 태도가 뭐예요? 원망하지 마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다? 원망했다. 근데 왜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그래. 이게 문제야. 자 보세요. 민수기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래요. 진노와서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그때 살게 하시며, 목사님 원망하고 불평한도 하나님 듣고 그대로 징계하셨어요? 징계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니까 좀만 기다려.
민수기 2장 14장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 죽어가니 이 광야에 죽었다고 좋아할 것을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래. 부정적이고 율법적이고 원망 불평하는 것을 주님이 다 듣고 계셔. 근데 보세요 28절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말씀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네가 말한 그대로 내가 갚아줄 거야. 그러면서 31절부터 37절까지 실제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200만 명이 죽어.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죽겠고 원망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하는 이유가 뭐냐? 민수기 14장 12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가 나를 멸시하고 원망하는 사람 특징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는구나. 그래서 원망 불평을 잘하는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성경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 첫째, 전능자를 믿지 않았다 그래. 두 번째, 전능자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보세요.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않냐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냐겠냐. 믿지 않는 사람이 당연한 얘기지. 안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믿고 약속도 안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복을 믿어지지 않으니까 뭐 하는 거야? 현실만 보고 고난이 오니까 원망 불평하는 거야. 중요한 원리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예비해 놓으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졸지 말자. 그게 아니고 원망하지 말자. 더 중요한 원리야. 고난 가운데 말조심하자. 2019년도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망 불평할 그 시기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언어 생활 진짜 조심. 우리 엄마가 그랬어. 너는 입으로 다 까먹고 입이 방정이고 너는 입으로 복을 내쫓아. 불신자인 엄마가 성경을 몰라도 영적인 세계를 깨달았어. 진짜로 저주받고 고난받고 급살받고 문제 있는 사람 특징이 뭐였어요? 입으로 다 까먹어. 불신자도 잘 되는 사람 보세요. 언어 생활이 깨끗해. 참 아름다워. 좋은 일이 있겠지. 어느 할아버지 집에 말을 한 마리 길렀는데 전 재산이야. 말이 집 나가서. 말이 뭘 나가서? 집을 나가니까 집 나간 그 말을 주인은 가만히 있어. 그런데 동네 사람이 와가지고 할아방! 안타깝다. 불행이 시작됐네. 그래. 그러게 할아방이 하는 말이 더 좋은 일이 있을지 어떻게 하요? 이 안놈이 나갔다가 며칠만 들어왔는데 수컷을 전도해 왔어.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나서 복 받았네 이 집. 그랬더니 하는 말이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그랬대. 조금 있으니까는 그 말 들어온 말을 아들이 타다가 떨어져 다리 뭉개가 부러졌어. 그래도 동네 사람이 안 됐네. 저주요. 그 말이 저주요. 그 말 데리고 전도하면 안 됐어요. 이런 거예요. 혹시하라. 아들 다리 부러진 것 때문에 더 좋은 일이 생길지. 근데 그날에 전쟁이 나가지고 젊은 놈들이 다 전쟁 끌려가서 다 죽어버렸는데 후손 대대로 씨가 안 말리고 뻗쳐나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중국 변방에 있어. 어떻게 알아? 누구 알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왔을 때 원망 불평할 게 아니야. 무슨 복을 주시려고 그러시지? 기대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리하는
신앙을 가져야지. 하나님은 원망한 말을 들으셨다, 원망하는 대로 갚으셨다, 말조심하자. 고난 가운데 그게 화가 될지 복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반드시 이 모양 저 모양, 이 사건 저과 사건 총 집합을 해서 결과를 반드시. 여러분요, 교회 오래 다니는 권사님 막 이렇게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믿음 되게 좋아 보이죠. 불신자 남편보다 믿음이 더 없을지도 몰라. 진짜 부정적이고 원망불평 잘하고. 두 번째, 고난을 받을 때 고난받는 사람의 태도가 뭐냐? 기뻐하자. 뭐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봤다면 뭐 했을 거야? 기뻐했어. 무슨 말이냐? 조금 오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하고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홍해를 갈라서 원수인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수장하고 바다를 육지로 건너서 광야에서 만난을 경험하고 반석에서 물을 경험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경험하고 가나안 땅을 경험하게 될 것을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봤다면 그들이 원망했겠습니까? 기뻐했겠습니까? 엄마들 여기 엄마들, 엄마 아기 낳아본 적 있어요? 엄마들이 아기 낳을 때 그 고통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 엄마, 아빠 이러잖아요. 여보 들어와 방으로. 왜? 둘째 낳아야지. 이 아이를 낳는 이 해산의 수고 뒤에 나에게 기쁨을 줄 것을 생각해봐. 이 고난 배후에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믿었었다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조금이라도 기대한다면 원망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 동안에 고난이 왔는데 이 고난과 천국에서 누릴 그 기쁨과 조금이라도 비교해서 기대를 갖고 있는다면 이 고난 못 이겨내겠습니까? 근데 천국이 안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안 믿으니까 미래에 주실 복을 안 믿어지는 거야. 그렇게 기뻐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으니까 원망불평하고 그러는 거죠. 사실은 안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성도에게 오는 고난은 축복의 통로다. 성도에게 오는 고난은 축복의 통로라니까 무조건 축복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고난이 없으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를 못해.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천국에다 소망할 수도 없고, 고난이 없으면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할 수는 없어. 우리 인간은, 죄인들은.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거야. 그러므로 고난이 왔을 때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 내가 뭘 잘못했는가, 뭘 고쳐야 될 것인가,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고난을 주신 목적이야.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냐고,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이러면 안 되지 사실은. 그러므로 시련을 통해 더 큰 은혜를, 시련을 당한 사람 특징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 고난 가운데 문제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반석에서 나는 물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만나를, 가나안 땅을 누릴 수 있는 그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고난입니다. 이 고난이 없었다면 그들 나올 생각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시련은 축복의 시련입니다. 시련 뒤에 올 은혜와 복을 생각하고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련의 결과를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성경의 고린도후서 4장 16절 내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나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걸 공동번역에 보면 너무 쉽게 설명해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적 인간은 낡아지지만 내적 인간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고난이 사람을요 새롭게 만들어, 속 사람을 살찌우게 만들어. 고난이 없는 사람은요 배를 살찌게 해. 이걸 영어로 배둘레햄이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지금 잠시 동안 가벼운 고난을 겪고 있지만, 잠시 동안 겪고 있지만, 그것은 한량없이 그거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눈길을 돌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눈길을 돌립니다. 보이는 건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이 땅에서 떠날 준비를, 출애굽시킬 준비를 하는 게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계속 세상에서 나오는 준비를 하다가 영원히 떠나서 천국 가는 거야. 그게 예배야. 이게 예배야. 세상에서 출애굽할 이 예배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 재림할 때 주님 만나기가 심히 두렵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 보세요. 세상에서 나온 경험을 한 적이 없으니까 돌아보다가 소동기둥 되고 말잖아요. 시련을 당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처럼 슬퍼하거나 낙망하거나 절망하거나 근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마십시오.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 바라보고 기뻐하십시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면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면 감나무나무 솔줄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면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예언가는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물질 없어도 명예 없어도 건강 없어도 사람이 다 떠나가도 세상이 다 나를 떠나가도 내가 구원받는 구원의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라.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게 구원이구나. 이게 거듭난 사람이구나. 이게 빌립보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 가운데 기뻐하지 않고, 그런데 사실은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없습니다. 누가 고난 가운데 기뻐합니까? 아니, 애기가 지금 나오기 직전에 그 고통을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근데 애기가 나와서 자기한테 재롱 부를 것을 기대하면서 이 엄마가 호호호 아프다 힘들다 이러지를 못하겠지. 아니 나는 임산부가 아이 낳으면서 나는 웃으면서 여보 호호호 즐거워 기뻐 너무 행복해 응이야 나왔지. 이런 엄마가 없겠지요. 그냥 나와서 기쁘겠지. 근데 지가 소리 지른다고 나오고 안 지른다고 나오고 원망한다고 안 나오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그 과정은 다 거치듯이 다 과정 거치는 거야. 그러므로 세 번째, 아기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듯이 세 번째, 인내해야 됩니다. 고난이 왔을 때 인내하자.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이 올 때 인내하지 못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경솔하게 행했죠.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데 400년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는데 자유를 찾아주는데 자기 집도 땅도 없는데 집도 땅도 주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홍해의 기적을 보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만나를 물의 기적을 가나안의 기적을 체험하는데 이걸 잠깐 조금을 못 기다렸어. 쉽게 말해서 2주를 못 기다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원인입니다. 성도의 고난이 왔을 때 고난 후에 복을 기대하고 인내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왜냐?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시련이 오고 시련은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고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련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견디는 인내의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련이 오면은 하나님이 시련에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의도가 아닙니다. 때가 안 되면 몸부림치면서 금식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내는 신앙 성장을 이루게 하고 인내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성숙한 신앙은 시련에서 인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시련을 잘 인내함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고쳐집니다. 아, 중요한 원리죠. 시련은 나의 부족함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구나. 이게 찾아볼래요? 야고보서 1장. 누구에게 시련이 오는지, 누구에게만 시련이 오는지, 누구에게만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통하여 복을 주는지 야고보서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뭐해라? 기뻐해라. 왜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거 눈물 날 일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순금 만들려고 허락하시는구나. 이게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시련을 주지도 않는구나. 왜? 없으니까. 나하고 무슨 관계? 네가 나를 믿는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순금을 만들리니까 불순물 제거하니까 내가 시련을 통해서 걸러내야 돼. 그러니까 고난은 아플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시련 그렇게 말하는 거야. 보세요. 온전히 기쁘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 인내를 결국 뭘 만드냐? 인내. 구원의 결정이 뭔 줄 아세요? 인내입니다. 삶의 축복의 결정이 뭔 줄 아세요? 인내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도 삶의 축복도 있는데 누가복음 8장을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8장 15절. 자,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5절. 자, 이 말씀을 잘 한번 우리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잘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드릴게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인가 아닌가? 근데 백성은 백성인데 왜 내 인생이 이런가? 내 믿음이 있는 거 없는 건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100% 내 믿음을 테스트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8장 몇 절이요? 15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 있어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얘기야. 불신자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이에요. 듣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뭐하니라? 인내로 결실 열매를 거두는 자니라 그랬어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 앞에 볼까요? 9절에 제자들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그랬어요. 그렇게 예수님 해석을 해줘서 어떻게 했냐?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다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여기만 이렇게 말씀이라고 한 거예요? 다른 데는 말씀으로 안 했어요? 신전지는 씨는 말씀이라고 할까 봐 그런 거예요? 이거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자 보세요. 길가에 있다는 건 말씀을 듣는 자니, 불신 주옥이 아니야. 무당이 아니야.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이야. 말씀을 듣는 자지. 보세요. 이에 마귀가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 말씀을 들어서 그들로 와서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믿으면 구원인데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뺏어버린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다닐 수 있구나. 근데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구원을 못 받지?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속에서 사단이 밀어서 사단이 아멘을 해버리는 거야. 기가 막힐 일이지. 내가 나에게 구원을 받으라고 하나님 말씀 주는데 사단이 내 속에서 사단이 받아버리 이 말씀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이론적인 구원은요, 상대적으로 자기가 더 만약이기 때문에 믿지는 않지만은 교만이 점점 성장해. 믿음이 성장한 게 아니고 뭐가? 이론이 성장해. 왜? 말씀을 들어서 지식으로는 충만해. 믿지는 않아도. 이게 어디에 떨어졌어요? 자, 보세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길가 같은 마음이죠. 길가는 사람이 다니는 곳이죠.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사람에게 어렸을 때 부모님과 남편과 아내와 목사와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자란 사람들은 짓밟혀가지고 상처들이 많아. 이런 사람 상처를 붙잡고 사단이 거기서 살고, 그 사람에게 말씀 받으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말씀 안 받아들여. 왜? 나를 상처를 주는 그 인간만 생각이 나.
몰라. 이게 사단이 이걸 잡아. 근데 상처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고 교회 오래 다녀보니까 말씀을 많이 알게 돼. 믿지는 않지만.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사람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을 해. 여러분, 말씀 들을 때마다 여러분 개인으로 적용한 게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을 섭섭하게 하고 서운하게 하고 상처 주는 그 사람 생각나죠? 상처 어떻게 해결해요? 다음 주에 와야 되겠네. 29일날 연말 주일날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과연 뭘까? 그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번에 메시지의 핵심이. 알아야 될까?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고난을 당하는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누구 마음인가 봐요? 상처받은 마음은 사단이 지배구나.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받은 게 아니고 상처로 받아들이는구나. 왜? 길가에 떨어진 사람이 짓밟힌 마음이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처받은 사람이 은혜 받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근데 이게 깜짝가지고 무슨 말만 하면 목사님 저 상처받았어요. 길가 같은 마음이다 그 말이야? 그럼 누가 자기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야? 사단이. 두 번째, 어떤 마음인가 보세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똑같이 말씀을 들을 바위가, 그럼 이게 무슨 바위에 때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을 보세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도 말씀도 교회도 신앙도 배반한 자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 말씀만. 그렇게 길가 돌짝도 말씀이야. 근데 무슨 말이냐? 이 돌짝이 있는데 이후에 풀이 이 흙이 얇게 깔아져 있어. 그러니까 햇빛이 쬐고 딱 이 온도가 딱 맞으니까 금방 싹이 나버려. 근데 뿌리가 약하니까 햇빛이 내리쬐니까 비틀어서 말라 죽어버려. 성도가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고 있으면 어떤지 보자.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예배 드릴 때 주님 그래야 되는데 엄마 나 이렇게 은혜 받아도 되는 거야? 몰라 엄마. 목사님이 내 인생의 길을 너무 잘 알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목사님 어떻게 알았다 엄마 몰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 누가 차를 막아놨어. 배고픈데 누가 앞에 쭉 줄 서 있어요. 너무 교회가 조그매가지고 금방 눈물 흘리고 그 은혜가 잠깐 받아. 남편이 속을 세겠다. 교회 나가버려. 여기서 은혜 받고 권사님들이 노점에 가서 교제 나누는데 1분 내가지고 자기한테 약간 기분 나쁜 얘기했어. 은혜가 어디 있어? 은혜가 네가 나가든가 목사가 나가든가 둘 중에 하나 해. 이게 돌짝밭에 왜? 감정으로 받아. 느낌으로. 왜? 뿌리가 없으니까 교회에 딱 나가는 순간 불신자 돼버려. 이 마음을 성경에서는 무슨 마음이래? 무슨 마음이래? 에? 돌짝밭에, 돌짝 같은 마음에 떨어진 말씀을 받는 성도의 특징이래요. 세 번째, 가시덤불에 떨어졌대. 무슨 덤불? 근데 말씀이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가시밭 같은 마음이 들어. 가시는 찔르잖아. 뭐가 찔르냐?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예배드리고 말씀 받을 때 속에서는 돈 벌어야 되는데, 빨리 끝나고 가서 돈 벌어야 되는데, 아무리 복음을 얘기하고 예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해도 이 사람 속에는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커. 두 번째,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더 커. 상처가 하나님보다 환경이 더 커. 이 3대 적이
그리스도인의 적입니다. 이 사람은 인내 못합니다. 옥토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 받고 그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자니라.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고 열매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듯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 원리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고난이 올 때 태도, 원망하지 마라, 기뻐해라, 기다려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천국만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도록 삶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